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 구약성경 571페이지, 구약성경 571페이지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에게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로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마시게 하고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노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만에 오후 예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드리고 싶었는지 이렇게 오후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피곤하고 또 나른한 오후 시간이지만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관용은 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이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을 했을 때에 이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그럽게 좀 받아들이거나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관용이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쓰여지지는 않지만 성경의 다양한 어떠한 용례들을 보면 관용은 상대방의 어떤 악행과 허물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로 용서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조금 익숙한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런 의미와 조금 유사한 단어가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관용이 이렇다 저렇다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부드럽고 너그러운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까지가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관용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당장 피해를 보거나 혹은 손해를 보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뭔가 상처가 되거나 아픔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꾸역꾸역 참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것은 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어떠한 우리 안에 감정, 욱하는 감정, 그것으로 인하여서 표현하고 또 폭발하고 감정으로 표현해서 상대방이 똑같이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떠한 이 성향이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관용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양한 예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어떠한 내용은 뭐냐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아람 군대들을 눈을 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지만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전쟁에서 지금 아람 군대는 앞을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디론가 홀리듯이 그냥 걸어갔어요.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다시 기도를 해요. 이 무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자 아람 군대 사람들이, 군대 군인들이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들어서 다시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눈을 뜬 그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한복판인 사마리아에 자기들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목을 베서 죽이리이까 치리이까 라고 묻자 엘리사가 뭐라고 답합니까?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떡과 물을 그들에게 앞에 두고 먹이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 주소서. 이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람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아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멀쩡하게 싸움을 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발자국 소리는 들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질질 어디도 끌려가요. 적의 나라의 한복판에 자기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칼을 들고 그들에게 목을 베거나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전폭적인 관용을 베풀었음을 보게 돼요. 상대방의 그 잘못,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가족을 침범하려고 했던, 자기네들을 노예 삼으려고 했던 아람 군대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용서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들이 걸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배고팠을 것이고 지쳐있을 것이고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당장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었고 마실 물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도록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당시 어떠한 문화를 보면 전쟁에서 이긴 국가가 혹은 이긴 족속이 그 패배한 그 사람들을 살려두거나 혹은 노예로 삼아서 끝까지 그들을 괴롭히고 죽을 때까지 그들을 부려먹는 어떠한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거기에 있는 많은 군사들을 다 쇠고랑을 채워서 밭을 갈게 하거나 평생 종으로 타며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절호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풀어요. 심지어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고국의 품으로, 그들의 주인의 품으로 놓아주게 됩니다. 이들이 놓아줬을 때 다시 언제 이들이 이를 갈고 와서 복수를 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람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하나의 어떠한 사건으로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황량하죠. 무섭죠. 관용, 어떠한 배려, 어떤 포용, 이런 것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관용은커녕 서로에게 보복을 하는 세상, 지고는 당하고는 못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까지 포함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에게도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또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지탄하죠. 비판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본인들은 불법을 얼마든지 행하면서 이 교회 차가 불법 유턴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물론 교회 차도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여하튼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하나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는 어떤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보복하고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가장 사랑 없고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교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죠. 조금 많은 시간이 지난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 부교육자 때 이제 많은 다양한 사회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뭐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법 쪽에 있는 사람들, 의학 쪽에 있는 사람들, 뭐 경찰에 있는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제일 좀 꺼려하거나 만나기 불편하거나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상대하기 꺼려고 불편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아주 악착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해라고는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제 자신도 부끄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 안에 사랑을 외치지만 가장 사랑 없는 곳이 우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외치지만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떡을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먹을 것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어떤 진실함으로,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신 그 명령 앞에 기꺼이 원수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주고 관용을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그들이 떠오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과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떠한 괴롭힘이나 어떤 전쟁의 위협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드러운 관용이 칼과 창을 꺾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칼로, 창으로 우리를 이기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드러운 관용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간음 현장에 발각되어 끌려온 여인이 있었죠. 당시 율법으로 보면 간음 현장에 발각되어 끌려온 여인은 돌로 던져서 죽여도 마땅할 정도의 큰 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장에 범인을 두고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어떤 글씨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글씨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둘이 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관용으로 용서하셨어요. 천마디의 책망보다 한 번의 관용, 한 번의 용서로 더 강력한 치료제 역할을 해서 그 여인을 용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그 현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관용입니다. 철전지 원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관용 아니겠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죄 많은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즉 이 관용으로서 너그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더 나아가서 용서해 주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단순한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과 너그러움,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강팍하고 또 야박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러한 어떠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말과 행함과 진실함이 지극히 작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어둠 가운데 낭망하고 지쳐있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위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참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과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거저받은 은혜 우리가 거저 나눠주면서 좀 너그럽게 인자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흘러보내는 사랑 가운데 또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치열한 삶을 생각할 때에 나의 등 뒤에서, 우리의 삶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힘차게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주.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도우리.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강팍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관용을 베풀며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치안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안에 주의 사랑을 나눠주고 너그럽게 베풀고 이해하며 가질 수 있는 관용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새 힘을 주시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순간순간마다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날마다 주님 우리와 은혜의 성령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힘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부터 영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진리에 비치고 사랑에 비치고 사랑의 나눔이고 헌신이고 양보고 배려이고 또 용서요 또 관용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참된 삶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가 주신 새 힘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낭망할 때마다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